9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8월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힘들었던 광야 시가 같은 9월 8월을 지나 이제 9월의 시간들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9월에 맺어질 아름다운 열매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신실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맺어주실 아름다운 신실한 열매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열심과 성실을 따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이삭은 찾아가 이삭에게도 성실하게 일하셔서 이삭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야곱의 하나님 되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만나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단련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로마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 앞에 하나님 진리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8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는 이제 어제부터 로마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를 보시면 8절에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감사 인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칠 즈음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나 이제 곧 좀 있으면 너희에게 가려고 해.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3차 전도여행인가요? 전도여행을 마칠 즈음에 이제 나 이 전도여행 이제 좀 지나면 너희들에게 가려고 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몸보다 먼저 편지를 보내면서 아직 만나보지 못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8절에 보면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왜 내가 너희에게 방문하려고 하는지 방문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로마 교회를 내가 지금까지 꼭 방문하고 싶어서 또 너희를 한번 보고 싶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12절에는 그 방문의 목적들을 기록하고 있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6절 17절에는 내가 너에게 가서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복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아직 만나보지 못한 이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데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이 자기를 설명할 때 나는 누구냐? 나는 우리 집은 부자고 우리 집은 나는 대학도 이런 대학 나왔고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자신을 뭐로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련성을 통해서 설명해요.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를 설명하면서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 이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분들에게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들에게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마 오순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이 사람들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마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들었던 오순절 사건 이후로 베드로의 그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서 그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심장부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복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것도 심지어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한번 터키를 갔다가 이란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란에서 오신 지하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지. 북한만큼 이란도 핍박이 심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그분들끼리 그 핍박 속에서도 지하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서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분들을 뵈면서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분들을 본 적도 없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저곳에서 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다 신앙 지키면서 사는 그분들을 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분들을 보존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보존되어져 있는 그리고 교회를 세워져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 성도들의 소식만 듣고도 하나님 저곳에서도 복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진다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내가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걸 들으면서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이라는 건 심장이잖아요. 심장 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증인 되어 주신다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이거 진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내 증인이신데 이거 진짜다. 그게 뭐냐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본 적도 없는데 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그 진짜야? 근데 그게 진짜라는 것이. 선교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많은 단기 선교팀이 왔다 가면서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할게요 이래서 진짜 기도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이제 국내에 들어올 일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뒤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데 진짜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 진짜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들에게 참 한번 너희 가서 만나고 싶다. 이렇게 간절히 이 일에 내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를 향한 목양자의 마음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 이게 꼭 뭐 로마가 아니더라도 그죠.
목양자라면 누군가를 정말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또 그를 만나기를, 그의 얼굴 보기를 기뻐하겠죠. 왜 이렇게 만나려고 하냐면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로마 교회를 가려고 하냐면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눠주고 싶어서 내가 그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건, 신령한 것이라는 건 땅의 것이 아닌 spiritual, 영적인 것이란 뜻이죠. 은사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영적인 선물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령한 은사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슈퍼내추럴한 뭐 이렇게 그런 은사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또는 환자를 치료한다든지 이런 은사를 내가 너에게 나눠주려고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영적인 선물,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영적인 선물을 너에게 나누어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해주려고 간다 하는 것 보니까 이건 아마 복음인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한 메시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너에게도 나누어줘서, 이미 로마 교회는 뭐라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란 건 가졌냐 안 가졌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이런 표현도 있지만 복음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사도 바울이 가서 어떻게 해주고 싶다고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복음을 내가 정말 견고하게 해주고 싶어서 내가 너에게 정말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은 유일한 목적은 복음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가 의미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위해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이렇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려고 하는데, 이건 사실 너희만을 위하여 내가 가려고 하는 건 아니야. 내가 가려고 하는 건 너희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함이기도 해 하면서 12절 얘기하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위로를 받습니다.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하고 목사님 보러 갈게요 하고 오잖아요. 그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상담할 게 있어서 와서, 그러니까 어쨌든 목회자에게 어떤 위로와 또 뭐 어떻게 방향성 이런 것들을 물으러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묻는 과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막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하는 흔적들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제가 오신 분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또 격려하고 싶어서 이런 마음으로 했다가 사실 위로받는 경우가 많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고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하면서 서로가 위로를 받는 거죠. 우리 목사님도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계시구나.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면 그게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 존재가 엄청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엄청 격려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에 너 뭐 했냐 이러시면, 우리 권사님 보십시오, 우리 집사님 보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자라서 장성한 나무가 되어서 열매도 이제 맺고 그 나무 그늘 아래 쉴만한 쉼터가 되어 있는, 저렇게 성장해 있는 놀라운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아름드린 나무같이 이제 자라고 있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는지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은, 교제는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예배에서 꿈꾸는 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서로 나누면서, 니도 그렇게 몸부림쳤나? 나도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넘어졌나? 나도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지. 그래 이렇게 해주셨지. 집사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런 믿음의 위로가 있는, 이게 바로 목장 예배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들, 또
이방인들이잖아요. 로마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형제라고 부르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로마의 안에서는 유대인과 지금 유대인과 로마인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어서 한번 큰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로마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던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일은 아마 그 갈등을 겪었던 이 로마 교회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을 것이에요. 그래,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맞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 이방인이나 로마인이나 그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 라는 형제라는 의식을 불러준 것이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방인 선교를 계속 해왔는데 로마 교회도 지금 이미 열매가 맺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이 복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더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기 위해서 내가 진짜 여러 번 가려고 애를 썼다. 그거 너희들이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이건 생색내는 겁니까? 아니요.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에게 진정한 사도 마음의 심장을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죠.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이 의식이 있냐 없냐가 복음을 진짜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를 결정해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빚진 의식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기억은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심지어 핍박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린 기억은 뭐냐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성탄절날 그 어린 시절. 그런데 그건 저희 누나를 통해서 아마 교회를 다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동네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라는 걸 가지게 되었어요.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장문성 선교사님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헤어지고 여기서 다시 만났어요. 여기서 다시 만났는데 저를 딱 보더니 저 혹시 성지교회 그때 이런 얘기했던 그 애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맞습니다 하고 그 어릴 적에 저를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건 제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 안에 뭔가 되게 괜찮은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믿지 아니하는 가정 가운데 태어난 저를 누나를 통해 복음 듣게 하시고 어린 시절부터 복음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를 제가 받은 것입니다. 제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제가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먼저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이죠. 심지어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분들 중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보다 제가 나아서 나는 계속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먼저 선택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빚진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고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깊게 받아들인 유일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네가 받은 복음을 전해주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빚진 자입니다.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예가 없어서 이런 예를 드렸지만 저희 큰애에게 너희 동생들 점심 때 맛있는 거 사줘 하고 돈을 준 이유는 그 동생들 주라고 동생들 점심 먹는데 주라고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자기 것이 아니라 나눠 주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그 다메섹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 유일한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이거 나눠주라고.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에게 내가 오히려 빚진 자라는 선명한 의식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복음을 깊게 받아들이게 된 게 아닙니다. 복음을 깊고
먼저 받아들인 유일한 이유는 저 사람들에게 네가 나눠주라고. 예수님께서 5천 명의 배고픈 영혼들이 있을 때 이걸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제자들을 통하여 저들에게 나눠주라고 맡기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눠주기를 원한다고. 나는 빚진 자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 이런 것이라고 정의해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당시에는 수치와 명예의 문화였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바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로마 사회에서 가장 부끄러운 건 뭘까요? 그건 바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인데 그건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에요. 로마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은 십자가에 달려서 벌거벗겨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저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대. 저 엄청난 죄를 지었대. 왜냐하면 십자가는 아무 사람이나 죽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으로 모든 사람의 조롱을 받으면서 벌거벗김 당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십자가가 로마 사회에서는 자랑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도무지 자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건 바로 진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죽음은 사실 나의 죽음이었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 부끄러운 십자가 져 주신 것, 내가 저 십자가의 주인공이었는데 나를 그 십자가에서 내려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 놀라운 복음, 내가 이거 너에게 전하고 싶어서 전해야 돼서 이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이거 너에게 전할 빚진 마음이 있고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가고 싶어서 그렇게 여러 방법을 썼는데 지금까지 못 갔지만 이제 꼭 갈 거다. 꼭 가고 싶다. 그래서 너에게 열매 맺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로마서 읽으면서 로마서 안에 내용을 설명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처럼 되게 좀 마음이 좀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그냥 저는 이제 목사가 아니었고 집사였던 게 3년 있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목사님이 이제 신학을 앞두고 교회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게 어떤 것인지 네가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집사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집사님으로 계속 살았어도 저는 교사를 했을 겁니다. 계속 교사를 해왔거든요. 아이들을 섬기는 건 너무 좋았고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섬기는 건 좋았는데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 어쨌든 목사가 된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영혼을 향한 애달픔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그 상담 TV에 나와서 상담하시는 그 박사님이 자녀들에게 절대 부모 마음을 알아달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들 어떻게 부모 마음 다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니까 자꾸 뭐 하냐면 성도들에게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내가 진짜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내 소원은 오직 그거 한 가지입니다. 내 소원은 내게 맡겨준 이 포도원 안에서 포도나무와 같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그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처럼 열매가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저의 진심을 제발 알아주십시오. 계속해서 막 이렇게 알아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좀 그냥
제가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데 자꾸 제가 제 진심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긴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으면서 자기가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 소망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 태어난 저에게, 교회 간다고 그렇게 핍박하는 가정에 태어난 저에게, 무슨 어린아이가 되게 뭔가가 신앙심이 있어서 그 제사해라고 안 하면, 제사 안 하면 내가 너를 아버지가 때리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제사 머리 한번 이렇게 꾸벅 절하는 게 뭐가 어려워가지고 그게 안 된다고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그거 거절하다가 그렇게 맞고, 그런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자라오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왔으니 이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그 복음으로 인하여 진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진짜 복음, 아깝지 아니하는 진짜 빚진 의식이 있고 내 전 인생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는 복음.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 죽는 자기 희생이라는 게 사람들 앞에 그 벌거벗기는 당하는 일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죠. 오늘 또 남아있는 저희 목회 삶 가운데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때로는 견디기 힘든 수고를 해야 되는 일이 있어도 그건 결코 부끄럽지 않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인 것을 믿고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의 길 우리 손잡고 함께, 때로는 복음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복음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의 이 핍박과 이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이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복음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으로 뜨거워진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고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게 찾아온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를 얼마나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보고 싶어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만나서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싶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받았던 복음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고 로마에 있는 하나님 그 성도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히 외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셨는데 이 강단에서 복음의 진수가 전해지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복음을 받았지만 더 견고해지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강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더 단단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부끄러워할 수 없는,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 우리가 이걸 포기할 수 없는 이 복음, 하나님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내 안에서 묵상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다시 묵상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면서 복음이 복음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루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